요한이 반모에서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 끝에 이루어질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추수 장면을 지금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추수에는 구원의 추수가 있지요. 그거는 알곡의 추수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성을 나타내시고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은 우리 신성을 나타내는데 그분이 금면류관을 가졌어요. 이 통치자로서 아주 이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이제 심판의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예, 곡식이 다 익었대요. 구원자의 수가 다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구원자 추수는 예수님이 그 심판권이 있어도 천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끝까지 예수님이 챙기신다는 거죠. 그 17절에 나오는 불신자 추수는 천사가 집행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예수님에게 심판권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한 낫을 휘두르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추수할 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로 저를 이제 세우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남편이 몇 월 며칠에 돌아온다, 아이가 돌아온다, 아이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얼마나 저도 신령한 목사가 뽀대가 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몇 월 며칠에 돌아와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격려하고 아파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언제 돌아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교주처럼 이렇게 할 텐데, 나도 그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것은 다 가르쳐 주셨지만은 절대로 또 이제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늘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날짜 알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건 정말 따라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버지하고 친한 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하고 친하면은 그냥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죠? 다 아시는 분 우리 따라다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아버지하고 친하면은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인데, 이 천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을 적응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라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의 족보를 보니까 세상 족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족보를 뽑아내지 아니하고 세상 족보가 강성하고 잘되고 또 악하고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잘나고 창성한 거를 보는 가운데서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적응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에 내가 때가 차게 되면은 그냥 어린 양이 금면류관 쓰고 나셔서 이한 낫을 가지고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가 차면은 금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나서셔서 나의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구원의 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제 구름 위에 계신 인자가 막 이한 날카로운 낫을 막 휘두르면요, 그거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칼을 지금 휘두르는 거예요, 검을.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이미 알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휘둘러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인 거예요. 진노를 깊이 만남으로 이미 이런 알곡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알곡이 되었는가? 그 아까 마태복음 13장 26절 30절 이번에 나온 신간 천국을 누리는, 아니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좋은 씨로 뿌렸어요, 주님이. 근데 너희가 잠깐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가라지가 그냥 너무 크게 자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두렵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순종하니까 가라지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지도 커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라지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를 두신다고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그 가라지 때문에 지금 알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곡식이 알곡까지 된 거예요. 영적 내공이 생겨서 아무리 휘둘러도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추수 쪽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잠깐 잔 동안에 원수 가라지가 와서 뿌렸구나, 네가 그걸 몰랐구나, 결국은 너 때문에 가라지가 온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라지를 오라 그랬니? 네가 자서 그걸 분별을 못했어.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른 사람과 내가 고른 그 사람 때문에 내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가라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골랐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다 내가 골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보고 가라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 힘들어서 뽑아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 속에 가라지 욕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라지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별 인생이 없거든요. 진짜 별 인생이 없어요. 제 인생의 결론은 별 인생이 없단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이건 아주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는데, 가만두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느 날 속지 않으시고 이한 낫을 가지시고 가라지를 베러 오시는 거예요. 내 가라지도 베고 딴 가라지도 베고. 근데 마지막 이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휘둘러도 가라지만 베어지지 곡식은 상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휘둘러도 내 욕심의 가라지는 베어져도 내 본질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이제는 이제 추수될 구원의 알곡은 내 욕심이 가지쳐지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 와도 내 본질이 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추수 때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미 천국에 입성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부인은 그냥 가라지 남편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택한 심령이 돼서 그런지 내가 이 불륜을 행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같이 사는데 서로 불륜으로 만났다 이러니까 서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자식 문제가 계속 끝없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아워 베이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신뢰가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그냥 가라지가 새끼에 새끼를 쳐가지고 그냥 그나마 처음 가라지가 좋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내가 좋아서 감정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더 큰 가라지가, 내가 쳐낼 수 없는 가라지가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감정에 충실해서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주일에 우리는 나실죄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 노래는 완전히 십자가 지고 가는 어머니 노래 같아요, 그죠? 찬송가예요,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이게 우러나와서 불러드렸어요. 근데 요새는 부르면서도 우리도 약간 이상해요. 그죠? 요새 이 노래가 약간 실종됐어. 예. 근데 우리들 교회는 불러드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들 교회 어머니들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강영호 박사는 21세기 지도자의 본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난 자식들 가지고 있는데 뭘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어요. 좋은 자녀 나쁜 자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아까도 우리 유아세례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술 먹고 그냥 폭력해가고 돈 못 벌면 이제 다 이제 이혼하자는 거잖아. 뽑아내야 되잖아요, 가라지를.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 이상해서 뽑아내면 알곡도 뽑아진대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라지만 뽑혀줬으면 좋겠는데 알곡도 뽑혀줘서 네 집에서는 농사가 안 된대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 하나 있으면은 그 가라지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긍휼을 배우잖아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구나. 이게 최고의 알곡이 되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진짜 없고, 그죠? 오늘 내 환경에 충성해서 가라지 뽑아내지 말고 여러분들 다 알곡 되시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전 자꾸 이제 우리 집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이제 또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저께죠, 그죠? 다큐멘터리 태아를 봤어요. 근데 잠깐 봤는데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영양이 태아에게 그냥 완전히 막힌다는,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태아 중에서도 뇌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기 때문에 시집살이 하는 첫날부터 저는 이제 힘든 가운데, 눈만 뜨면 지금 이제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사연이 다른 이 시댁에서 그냥 날마다 충격이고 떨리고 이해가 안 되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들이 고스란히 이제 받아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임신했다는 생각을 잊을 만큼 힘들었고, 살기가 싫고 음식도 먹기도 싫고,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는 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또 이 귀한 줄을 몰라, 임신한 것이. 예.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계속 배려를 못 받고, 게다가 출산 때는 17시간의 난산에 이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니까 그 좁은 산도를 아기도 막 노력을 하면서 나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뗀 거예요, 수술할 때. 그런데 그 좁은 산도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17시간을 걔가 못 나오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제가 보니까 더 기가 막히게 제가 이 가슴을 쳐야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제 산도는 좋고 우리 아들 머리는 또 유난히 커가지고 나오다 안 나와가지고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겸자분만으로 걔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겸자분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머리 이렇게 상처가 이제 난 거예요. 돌이 되도록 머리가 없었는데 머리에 3분의 1은 상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머리가 그 산도를 통하려고 너무 물렁물렁하고 연한 거예요. 그 큰 아이들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다 쭈글쭈글하면서 그걸 나오게 되니까 정말 거기다가 기계를 대면 그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요새는 겸자분만 거의 안 합니다. 그건 정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가 진짜 이렇게 잠만 자는 거예요. 그 잔병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잠만 자고 그리고 이제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울 만큼 너무나 기억력이 그냥 진짜 기억력 장애인 거예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제 공부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산만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지능이 굉장히 낮은가 보다 했어요. 전화번호도 못 외우니까. 그리고 맨날 이 동네를 지나가면 어느 동네냐 그러면 못 외우니까. 근데 우리 딸은 따따따따 대답을 하니까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나 타고난 걸 저렇게 머리가 정말 안 좋게 태어난 걸. 그래서 그때는 도리어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중학교를 들어가서 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한 거예요. IQ 검사를. 그랬더니 글쎄 좋은 정도가 아니고 반에서 1, 2등인가를 했어요. IQ 테스트에서. 그건 완전 실수다 야. 그건 실수해서 안 믿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그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무슨 할 기회가 여기저기서 있어가지고 한 3번을 했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웬일인가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디에서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오랜 시간 후에 그 겸자분만 할 때 그 머리의 상처가 전두엽을 미세하게 다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때 너무나 이 세포가 중요해서 세포 하나만 딱 건드려도 이렇게 산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그냥 제가 읽으니까 기가 막히고 우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고 자기가 이제 그 주도를 해서 자연분만이 우상인 우리 남편이 제왕절개를 못하게 해가지고 겸자분만 하다가 지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참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찢고 내 잘못이다 부르짖으면은 이게 돌아오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게 멀쩡한 거 우리 아들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이 멀쩡한 아들이 이 부모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지나온 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너무 이제 그 부드러운 남편 만나가지고 그 태교에는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이 최고래요. 여자 목소리보다 남자의 굵은 목소리를 읽어주는 동화책.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어줘가지고 우리 아들 작품 아들이 딱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 아들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그 결국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또 각본이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들을 제가 이렇게 뭔가가 다 불순해가지고 낳을 수도 없는 형편에 어떻게 한이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상한데 저는 아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자식 고난 가진 사람들의 모든 고난을 진짜 아라리 채우라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까지 만든 거는 아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까지 한 번 고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정말 나를 못 쫓아오는 거예요. 못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학교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참 기억력이 없다는 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목회까지 하게 된 데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리를 그래도 이제 좀 뻗게 해주시는 그게 또 있다고.
숨은 공로자는 모범생 딸 때문에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걔는 또 뭐든지 잘해요. 큐티도 잘해. 그렇지만은 숨은 공로자는 우리 딸이고 드러난 공로자는 우리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힘든 거는 진짜 IQ 결과가 좋다는 그 결과를 들으면서부터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쟤는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될 것이다. 근데 잠을 자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될 것이다. 근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목 내일 외우는 과목 있는데 조금만 보면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태평양 바다 같은 애는 처음 받았어. 전혀 이 세상의 승부에는 초월한 아이예요. 전혀 성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저는 이 아들 때문에 전 세계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집살이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남편 간 다음에는 그냥 아들이 나를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저를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해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를요 어떻게 이제 말로 다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40이 가까워하는데 내가 40년 동안 힘들었다는 것만 아세요. 정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많이 낮아지고 큐티도 열심히 하게 되고 너무 이제 절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거 다 내려놔지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유학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랬지만은 제가 아니 기억력이 없는 유학은 가서 뭐 하겠어. 18살까지 다 하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기 발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죠. 지가 커서 왔으니까. 그 이제 아들은 근데 시스템이 달라서인지 외우는 걸 안 시켜서인지 글쎄 유학 가서 그 힘든 학부와 석사를 다 마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너무나 졸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정을 지켜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정을 지켜서 주신 상이라고. 갔다 왔더니 여전히 외우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걔 보면 걔는 막 갈보리를 갈릴이라 그러고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보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욕심이 없어져가지고 난 그냥 아이들이 진짜 평범하게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그 상을 주셔서 너무나 크게 보상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너무 열심히 나오거든요.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오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상 다 받았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가장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 때문에 이혼도 못했고 아들 때문에 가정을 지켰고 아들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아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힘들다고, 결혼생활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가라지를 뽑아내고 안 했으면은 지금 이제 오늘날 이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일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이제 이혼하지 않은 거를 나한테 노벨상을 주고 싶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라지 뽑아내면 안 돼요. 그 환경에서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부인을 긍휼히 여길 때 자녀들이 그 긍휼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배워서 정말 와이프를 긍휼히 여기고 또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그거는 집에서 배워야지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아들 부부도 서로를 참 긍휼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버드생하고 빈민층 그룹에 그 사람들을 72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분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지능이 아니고 배려심이라는 겁니다. 배려심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똑똑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다 긍휼히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든 가라지 뽑아내면 더 큰 가라지가 무더기로 덮쳐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무조건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디 딴 데 가면 뭐가 있다고요?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아워 베이비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우리끼리 좋아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도 싸워.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이건 내 말은 진짜라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의 추수인 거예요. 그건 가라지 추수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는 이제 주님이 직접 손을 안 대고 천사를 손을 대가지고 제단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악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낫을 휘둘렀더니 포도송이 너무나 탐스럽지 않아요? 근데 포도송이를 휘둘렀더니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다 던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에 건질 자가 없고 모두 로마 황제처럼 큰 포도송이가 어디 있겠어요? 보기에 좋잖아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노입니까? 예, 나는 절대로 진노를 안 당해 해도 오늘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시간이 없이 죽으면 심판인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가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구원으로 옮길 시간, 한마디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가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건데, 예.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나는 끝까지 도도하게 죽는다. 그렇지, 돈이 많으면 지옥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지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 보는 것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이 185m니까 1600스타디온은 약 300km 되는데요. 팔레스타인 이 모든 그 남북거리가 300km고 말굴레까지는 한 1.5m쯤 피로 찼다 그러니까 그냥 피로 강을 이루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전체가. 근데 1600스타디온은 땅의 완전수인 4 곱하기 4 곱하기 충만수 10 곱하기 10이니까 완전히 이 세상 불신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심판이 우리의 기도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한테 사건이 오면은 이렇게 내 자신의 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날은 승리의 날인가 심판의 날인가 곡식인가 포도송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추수로 추수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그래서 너무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예. 그래서 그 심판하기 위한 이 한낫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리한 낫이 아니면은요 알곡을 베다 가라지를 베다가 알곡을 벨 수 있잖아요. 그럼 가라지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딱 이렇게 분별해 낸다고 하는데 사람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없어요. 목회도 결혼도 사업도 사람을 분별해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그 한 사람을 잘못 써서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금멸유관을 쓰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걸 봤었잖아요. 십자가를 쓴 사람은 금멸유관을 쓸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박사가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거친 사람은 이 한낱에 분별력이 있어요. 예리한 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낫을 날카롭게 하려면은 이 대장간에서 불로 넣었다가 막 망치로 매질을 하면서 때렸다가 그것을 또 물에 담궜다가 이래야지 예리한 낫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 나오는 낫들은 나무 이렇게 자르면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번이나 담궜다가 달궜다가 이러는 낫들은 아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들이 말하기를 칼날 위에 물방울 굴리기, 그렇게 예리한 낫을 만들어내는데, 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칼날은 그냥 잠깐 담그고 칼등은 오래 담그고, 그러니까 같이 담그면은요 같이 강해서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칼등은 오래 담그면은 짱 나무를 쳤을 때 그 충격을 칼등이 흡수해서 부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궈도 어떤 거는 깊이 담그고 어떤 건 조금 담그고, 그러니까 맨날 매질을 했다가 불에 담궜다가 물에 담궜다가 이거를 여러 번 할수록 색깔이 예뻐지고 이한 낫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뵐 수 있는 이런 예리한 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면 한마디로 그냥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서 담겨지고 매질 당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칼날위도 걸어갈 수 있는 예민함과 깨어있음, 이런 굉장한 분별력을 가진 이한 성도가 될 줄을 믿어요. 그럼 내가 추수를 당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예리함으로 주께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칼날처럼 다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칼등처럼 다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칼날처럼 양육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칼등처럼 양육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이런 이한 낫으로, 예리한 낫으로 우리가 목장에서도 양육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이한 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그렇게 구원의 추수가 된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복. 우리가 지난번 13절 아까 안 읽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에 우리 지난번에 바벨론의 유혹도 물리치고 짐승의 가치관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내를 하는 사람들의 상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저승이 좋으면 이승만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주 안에서 죽는 건데,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 여기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나 지금 맞장구를 치신 거예요. 맞다. 그래서 우린 장례식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러면서 믿고 가는 자의 복을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겐 쉼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모든 걱정과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의 인내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성 밖에서 진노의 틀이 밟힌다고 했는데, 이 성 밖은 시온성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시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을 적용하는 유일한 원리는 순교인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서 그 등을 돌리려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업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주 안에서 영육간에 죽는 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주 안에서 죽으면은 장땡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자살도 안 되고 빨리 가야지 하는 것도 복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인내를 다할 때 주 안에서 죽는 복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서 저는 남편도 아주 복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는 게 뭐가 기쁜가? 근데 그 예리한 칼날처럼 내가 아무리 뒤 흔들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성숙도 때가 차고 이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다 찼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죽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 육의 죽음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날마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이 미랄이 되면은 정말 추수할 때에 이르러 여러분들은 알곡의 추수가 될 줄을 믿습니다.